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9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자원하여 일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원하여 일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성품 가운데 중요한 요소 중 한 가지입니다. 누가 시켜서 혹은 의무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서 자원하여 일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보면요, 성적이 잘 나오는 학생도 있고, 중간 정도 가는 학생도 있고, 성적이 낮은 학생도 있습니다. 똑같은 비용을 들여가지고 똑같은 시간 동안 공부를 하거든요. 어디에서 차이가 나느냐? 마음가짐에서 차이가 납니다. 선생님이 앉혀놓고 아무리 지도를 하고 숙제를 내줘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발전이 없습니다. 성적이 오르질 않습니다. 학생들 중에서는 선생님이 공부하라고 범위 지정해주고 과제를 내주면 꼭 그것까지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할 능력이 있고 할 시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딱 그 정도까지만 합니다. 중간 정도는 따라갑니다. 그렇게 학교에서 성적이 떨어지진 않습니다. 어쨌든 필수적인 건 했으니까. 그런데 누가 시키지 않아도,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시키지 않아도 자기 할 일을 스스로 알아서 찾아서 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내가 어디가 부족한가, 어디가 모자란가, 어느 부분을 자주 틀리는가. 그래서 자기가 오답 노트 만들어가지고 잘 틀리는 부분 자기가 다시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 배운 거 복습하고, 수업 들어가기 전에 예습을 하고 스스로 찾아서 자원해서 공부하는 학생은 아무도 못 말립니다. 성적이 잘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학교 공부에 교과 진도에 이끌려 다니는 그런 피곤하게 학교 생활하는 사람하고 자기가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스스로 자기를 채찍질하면서 공부하는 학생은 성과에서, 성적에서 차이가 나기 마련입니다. 직장 안에도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직장에 나가면 다 일은 합니다. 근데 일을 시켜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때 안 하는 사람. 꽤 피우고 눈치 보고 요령 부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직에 있어도 별 도움이 안 되는, 아니 있으면 좀 해가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시키는 일만 간신히 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간도 넉넉하고 또 할 수 있는 역량도 있는데 딱 거기까지만 합니다. 회사에서 쫓겨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발전은 없고 어떤 칭찬이나 보상은 없습니다. 반면에 누가 일을 시키거나 시키지 않거나 스스로 할 일을 찾아서 하고, 또 자기 일을 마치고 나면 다른 사람의 필요를 돌아보면서 다른 사람까지 돌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딜 가도 인정받습니다. 어느 직장에 가도 환영받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고용주라면은 어떤 사람을 고용해서 어떤 사람에게 일을 맡기겠습니까? 열심히 의욕적으로 자원해서 일을 하는 사람을 회사에 고용하려고 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사람을 불러서 사용하신다면 어떤 사람을 데려다가 쓰실 것 같습니까?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저는 그런 거 못합니다, 사양하는 사람, 혹은 시키면 시키는 대로 꼬박꼬박 하는데 그 이상은 안 하는 사람, 시키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자원하여 더 넘치도록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자원하여 일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자원하여 일하는 그런 삶의 모범이 된 인물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첫째로 꼽으라고 하면 예수님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똑같은 권세와 영광과 능력과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높고 아들 하나님은 계급이 낮고 그런 게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은 영광과 권능과 신성면에서 동등합니다. 다만 하시는 역할, 맡은 사역만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스스로 헌신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저 높은 하늘에서 영광을 받으실 분입니다. 천사들이 그분께 경배하고 수종듭니다. 하지만 그 영광과 권능의 자리를 내려놓고 이 땅에 낮고 비천한 사람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가장 낮은 곳, 가난한 목수의 가정에 태어나서 제대로 보살핌도 받지 못하고 베들레헴 마구간에 구유에 누워서 누더기에 쌓인 채 이 세상에서의 첫날을 맞이했습니다.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그렇게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 네가 가라 저 세상으로. 하나님께서 강제로 예수님을 하늘에서 쫓아낸 게 아닙니다. 스스로 무명한 자가 돼서 자원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 덕분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타이나 강요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온 세상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놓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에 아무도 그것을 내게서 빼앗지 아니하며 내가 스스로 그것을 버리노라. 무엇을요? 예수님의 고귀한 생명을 스스로 버린다고 했습니다. 내게는 그것을 버릴 권능도 있고 그것을 다시 취할 권능도 있노라.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을 때 십자가 아래에 있는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 로마의 군사들이 하나같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내가 만약 메시아이거든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기만 하면 하늘에 있는 천사들의 군단을 동원해서 로마 제국주면 가볍게 쓸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것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으로 못할 일도 아닙니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스스로 자기 생명을 버리신 것입니다. 주님의 자발적인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여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원하는 삶에 우리 주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그 가운데 또 사도 바울은 오늘 읽은 말씀과 같이 스스로 복음을 위해서 일을 했습니다. 그는 잘 나가는 유대인 특권층에 있었습니다. 집안도 부유한 집안이었고요. 귀족 가문이었기 때문에 로마가 그 아버지, 할아버지가 살고 있는 그 도시를 접수하면서 로마 시민권을 줬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고 어릴 때부터 당대의 석학이라고 하는 유대인 랍비 가말리엘의 제자로 들어가서 바리새인들의 그런 율법과 생활 규범을 배웠습니다. 잘 나가는 청년입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명문 신학대학 박사과정 졸업생쯤 됩니다. 원한다면 어느 유대인 회당에 가서 자기가 랍비로서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예수님 만나고 그거 다 내버렸습니다. 누가 그에게서 자격을 박탈한 게 아니라 스스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바울은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십자가 복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쪽에 유대 종교를 버리고 이쪽에 신약교회 쪽으로 왔으니까 여기서도 한 자리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도인데, 복음 전도자인데,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개척 선교를 했는데 많은 교회들로부터 녹봉을 받으면서 자기가 대접받으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는 스스로 사도의 특권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교회 성도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재정 지원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가 얼마나 많은 교회를 돌보았습니까? 에베소에서, 빌립보, 골로새 지역, 데살로니가 지역, 고린도 지역 많은 교회를 세우고 그를 통해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교회에서 섬김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중에서 좀 큰 교회 하나 맡아가지고 담임 목회자 하면서 한 교회에 머물러 있으면서 성도들로부터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을 수 있지만 그런 생활을 포기했습니다. 한 지역에 머물러 있는 것보다는 전 세계에 떠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부유한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어려서부터 유대인의 율법을 공부만 한 이 학자가 천막 만드는 일을 배웠습니다. 천막 만드는 일을 해서 자기 여행 경비와 자기 일행에게 필요한 먹을 것, 쓸 것을 다 공급했습니다. 성도들에게 민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대가를 받지 않고 복음을 전했고 값없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라고 시켰어요? 왜 사서 고생입니까? 아무도 바울에게 너는 생활비 공급 안 해줄 테니까 자비랑 선교사 하라고 내몰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17절 말씀처럼 내가 자원하여 이 일을 하면 보상을 얻으려니와 그는 자원해서 이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실 보상을 기대했습니다.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자원해서 일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누가 시켜가지고 하기 싫어 죽겠는데 억지로 등 떠밀려가지고 일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원해서 일을 해야 합니다. 성경에는 자원해서 헌신한 그런 사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빠져나와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광야에 뭐가 있습니까? 시장이 있습니까? 뭐 백화점이 있습니까? 철물점이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합니다.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만나서 교제하는 예배 처소입니다. 그것도 이동식 성막입니다. 텐트예요, 텐트. 그래서 한 지역에 정착해가지고 성막을 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한동안 머물다가 하나님께서 떠나라 하면은 또 성막을 걷어가지고 자기들 천막도 걷어가지고 또 떠납니다. 아름답고 화려한 성막을 만드는 데는 사람들의 자발적인 헌신이 필요했습니다. 출애굽기 35장 5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가운데서 주께 드릴 헌물을 취하라. 마음에서 자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주의 헌물을 가져올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목재가 필요하고요, 천이 필요하고 실이 필요하고 그리고 금과 은과 놋과 이런 금속들과 또 보석들과 기름과 밀가루와 희생 짐승과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집트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이 제각기 원하는 사람은 그것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모세가 1000부장 얼마 내고 100부장 얼마 내고 50부장 얼마 내고 10부장은 얼마씩 내라. 그 다음에 일반 국민들은 만 20세 이상인 사람들은 은 몇 세겔씩 내라. 할당하지 않았습니다.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마음에서 자원하는 자는 주의 헌물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강제 징수하지 않았습니다. 의무적으로 할당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배당이 상당히 낡고 허름합니다. 지은 지 50년, 60년 된 건물이다 보니까 이쪽은 그래도 경량 철골조 올려가지고 여러분 무너질 염려는 없으니까 안심하셔도 괜찮습니다. 사랑방은 제가 자주 기도합니다. 제발
이번 태풍이 무사히 지나가기를, 이번 폭우가 무사히 지나가기를. 어떻게 이걸 손을 대려고 해도 손 대기가 어려워요. 저걸 보고 걱정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마음속으로 제발 저하고 똑같이 제발 안전하도록 기도한 분도 계신데, 혹시나 또 저거 짓자고 해가지고 성도들한테 또 돈 걷는다, 건축 헌금 내라고 할까봐 미리부터 겁먹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지 사람 돈주머니가 일을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자 하시면은 우리 마음속에 자원하는 마음을 주실 겁니다. 자원은 하는데 내 주머니가 비어 있으면 먼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필요한 재물을 공급해 주실 겁니다.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 자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드리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적인 헌금의 원리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헌금 내라고 헌금 강요하는 설교는 제가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뒤에 붙여놓은 살림살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쨌든 적자는 안 납니다. 일시적으로 지출이 많아가지고 마이너스가 되긴 합니다만 다음 달 되면 다 회복이 됩니다. 이 가운데 여러분 재벌이 없습니다. 유명한 돈 잘 버는 사업가라든지 전문직 종사자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것이 공급이 됩니다. 왜 그렇게 됩니까? 이 가운데 가난하건 부유하건 간에 자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누가 누군지 제가 일일이 다 밝힐 수가 없습니다. 저는 헌금을 다루지 않기 때문에 누가 얼마나 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의 자원하는 마음과 헌신을 통해서 공급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역대기상 29장 6절에 보니까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 이전에는 광야 생활할 때는 여행을 하니까 천막을 치고 이동 생활을 하니까 이동식 성막을 했는데, 이제는 약속의 땅 팔레스틴 땅을 이제 얻었기 때문에 그곳에 도시를 건설하고 사람들이 집을 짓고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처소도 예배 처소가 고정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천막 치고 이동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 솔로몬 때 성전을 짓기 위해서 다윗이 백성에게 역대상 29장 6절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때 아버지들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지파들의 통치자들과 천인대장들과 백인대장들과 왕의 일을 치뢰하는 자들이 자원하여 드리되,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기 원하시고 내 아들 솔로몬이 그 일을 할 터인데 솔로몬은 아직 어리고 미약하다. 그래서 내가 미리부터 성전 건축 재료를 예비하려고 하는데 누가 자원하여 주께 드리겠느냐, 이 말을 하니까 백성들이 자원해가지고 헌물을 드렸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금과 은과 놋과 이런 재료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한 예배 처소를 짓기 위해서 그들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렸던 것입니다. 또 어떤 일에 자원함으로 헌신을 했느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자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이나 성전에 나아갈 때는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갑니다. 하나님께 경배하러 나아가려면 자기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죄가 있는 사람은 거룩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단번에 우리 죄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바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구약 시대는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는 희생 헌물을 가지고 번제 제단에서 잡아가지고 그 희생물을 불태워가지고 드렸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죄 헌물, 그리고 하나님께 죄를 짓고 다른 사람에게 범법을 하면은 범법 헌물을 바쳐야 됐습니다. 이거는 필수입니다.
죄를 짓고도 죄 헌물, 범법 헌물을 드리지 않으면 죄 용서를 못 받습니다. 그래서 죄 헌물과 범법 헌물은 죄인들에게 필수 사항입니다. 그러면 죄 용서 받았다. 이제 나는 죄 문제 해결됐으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다. 그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희생물을 의무로 바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함으로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레위기 7장 16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의 헌물의 희생물이 서원하는 것이나 자원하는 헌물이면 그가 자기 희생물을 드리는 바로 그날에 그것을 먹을 것이요 그것에 남은 것은 다음 날에도 먹되. 죄 헌물과 범법 헌물 말고 자원함으로 드리는 헌물이 있어요. 어떤 때 이 헌물을 드리느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내려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드릴 때, 농사를 지어서 이제 수확을 마쳤다. 질병을 앓고 있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병에서 회복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가정에 복을 주셨다. 이럴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제 감사 헌물을 드렸습니다. 의무사항이냐? 아닙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끝나도 하나님께서 이런 괘씸한 놈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한 일이 있을 때마다 희생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미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이미 은혜는 베푸셨는데 내가 모르고 있다가 어느 날 이제 깨닫게 되었을 때, 여러분도 그런 적이 있죠?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지난 날을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구나. 고마운 마음이 들죠? 그런 때입니다. 우리 집에 무슨 사고나 재앙도 안 일어나고 질병에 걸려가지고 나은 것도 없는데 질병에 걸려야 낫죠. 질병에 한 번도 안 걸리고 그냥 평안합니다. 그럼 평안한 거 가지고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 가정에 쓸 것, 먹을 것, 입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거 깨달았을 때 이제 감사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러면 희생 예물을 드리려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되는 겁니다. 또 특별한 일은 없지만 그냥 하나님이 보고 싶어서, 우리 찬영이가 그러더라고요. 어느 날 갑자기 엄마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가 놀래고 왜? 무슨 일이 있어? 하니까 아니요. 저도 가끔 가다가 엄마가 보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마음 없어요? 예. 갑자기 집에서 살림하다가 직장에 가 있는 남편이 보고 싶구나. 그런 마음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마음 없습니까? 항상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수요일도 나와서 말씀을 듣고 아침에 묵상하고 헌신하는 시간도 갖는데 갑자기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찬송이 부르고 싶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다. 바로 그런 때입니다. 특별한 일은 없는데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싶을 때, 그럴 때 희생 예물을 가지고 자원함으로 나옵니다. 누가 가라고 해서 간 거 아닙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가는 것도 아닙니다. 기쁜 마음으로 자원함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일날, 결혼기념일날 혹은 승진을 하거나 취업을 하거나 시험에 합격을 하거나 그런 일이 있어야만 가족 회식합니까?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좀 축하하면서 좀 크게 회식을 하겠죠. 그런 거 없어도 오늘은 한번 우리 가족 시간을 한번 만들어 보자.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족하고 그런 시간을 만드는데 고마우신 하나님과 그런 시간 자원함으로 만드는 것 꼭 필요합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교제가 그리울 때, 하나님께 예배가 드리고 싶을 때 자원함으로 하나님께 나아왔습니다. 또 어떤 면에서 자원하는 일들을 했는가? 목회자는 자원함으로 성도를 돌아보는 일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16절 17절에 보면 바울의 동역자 디도가 있습니다. 성경 인물 디도. 디도는 젊은 사역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디도서, 성경에 나오는 디도서는 바울이 디도에게 보내는 편지죠. 이 젊은 목회자 디도가 어떤 일을 했느냐면
고린도후서 8장 16절 17절에 그러나 디도의 마음속에 열심을 내어 너희를 돌보려는 같은 생각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참으로 그가 권면의 말을 받아들였을 뿐 아니라 더욱 열심을 내어 자원함으로 너희에게 갔느니라. 디도가 고린도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 성도들을 돌아보기 위해서 열심을 내어서 돌보려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동기력을 주셨는데 자원함으로 갔다는 겁니다. 누가 시켜서 간 거 아닙니다. 이렇게 다른 형제 자매들을 돌아보고 섬기는 일, 목사만 하는 거 아닙니다. 소모임 리더도 할 수 있고요. 소모임 리더뿐만 아니라 학생회 주일학교 교사도 우리 학생들,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 돌아볼 수 있습니다. 리더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오늘 가까운 아무개 형제, 아무개 자매가 빠졌네. 이따가 안부 전화나 한번 해볼까? 아니면 저녁에 차나 한잔 마시러 갈까? 돌아보려고 하는 거. 목사가 아무개 누구 빠졌으니까 저기 누구 가서 한번 신방 가십시오. 명령 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알아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십시오. 그게 하나님 앞에서 상 받을 일입니다. 또 마케도니아에 있는 교회들은 어려운 중에도 자기들도 힘든데 다른 가난하고 어려운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구제헌금을 준비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 3절에 보니까 고난의 큰 시련 속에서도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로 하여금 풍성하고 너그러운 선물을 넘치도록 하게 하였도다. 마케도니아 지역에 있는 교회라고 하면 대표적인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들에게는 환난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잘 사는 사람들 없었습니다. 대부분 일반 시장에서 장사하는 상인이거나 가난한 종이나 노예 이런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자기들도 가난해요. 시련을 겪었습니다. 근데 마음에는 기쁨이 넘쳐났습니다. 극심한 가난이 풍성하고 너그러운 선물을 넘치도록 하게 하였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안겨주신 엄청난 부와 풍부한 물자가 너그러운 선물을 넘치게 하였도다 하면 그래 돈 많이 벌었으니까 좀 풀어야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는데 극심한 가난이 그들로 하여금 그렇습니다. 대부분 잘 사는 사람이 더 인색합니다. 왜 부자가 됐겠어요? 근금 전략하고 나가는 거 다른 사람한테 쓰는 거 아끼고 악착같이 모으면 부자가 됩니다. 부자가 마음까지 구하면 더 좋은데 대부분은 가난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의 심정을 잘 압니다. 그래서 자기도 어려운데 다른 가난한 성도들을 돕겠다고 마케도니아 교회에서 나선 겁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 닿는 데까지 하였을 뿐 아니라 참으로 힘에 넘치도록 자원하여 하였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가지고 저기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기근을 만나서 어렵다고 하더라.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 구제헌금을 할 테니까 1인당 얼마씩 내라. 불우이웃 돕기 성금 거두고 그런 거 하지 않았습니다. 마케도니아 교회가 그 작고 힘들고 시련 가운데 있는 그 교회가 가난한 교회가 자원함으로 자기들보다 더 가난한 성도들을 돕겠다고 헌신한 겁니다. 성경에는 자원하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이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본이 되는 인물과 본이 되는 사례들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 자신들을 돌아봅시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자원해서 일할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영역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배당 청소와 관리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찍 오면은 마당이 깔끔하게 청소가 되어 있으면은 기분이 좋죠. 원래 그런 거 아닙니다. 토요일 날 누가 와가 청소를 하거나 주일날 아침에 어떤 분이 혹은 어떤 가정이 또 몇몇 형제가 일찍 와가지고 부지런히 쓰레기 치우고 낙엽도 쓸고 그러기 때문에 깨끗한 겁니다. 오늘 그 주보 다 받으셨죠?
누군가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는 그 주보 내용을 작성하고 누구는 그거를 프린트해서 뽑고 그럼 뽑아놓은 걸 또 누군가는 가지고 올라가서 이제 복사를 하고 누군가는 뭐 계속 사람이 바뀝니다만 누군가는 주보를 접습니다. 또 누군가는 앞쪽에 서가지고 주보 들고 오시는 분들께 인사하면서 또 안내하면서 나눠주는 또 이런 친절한 분들이 또 계십니다. 이렇게 제각기 자원에서 일을 나눠 맡으니까 제가 뭐 이래라 저래라 뭐 잔소리를 안 해도 되고 서로가 서로를 돌보고 섬기니까 이 교회가 잘 돌아가는 겁니다. 일찍 오신 분은 교회 주변 청소하는 거 도울 수가 있습니다. 나 시설관리부 아닌데요.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아니어도 좀 청소 자원에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용하고 난 성경책과 찬송가 제자리에 잘 갖다 두십니까? 성도님들 다 귀가하신 다음에 몇몇 형제들이 성경 찬송가 제자리 갖다 두고 떨어져 있는 과자 부스러기, 비닐봉지, 주보, 종이컵 다 치웁니다. 누군가는 하고 있어요. 내가 아무개 형제, 아무개 자매 이거 좀 해. 일을 시킨 적이 없어요. 근데 다 알아서 하시더라고요. 자원해서 일을 하십시오. 오늘 그러지 않아도 오후에 예배당 대청소합니다. 자원해서 일하십시오. 눈치 보지 마시고 요령 피우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내 역량이 닿는 한도 내에서 열심히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적용하고 실천할 거리 하나 드렸습니다. 다음 또 어떤 일을 할 수 있느냐? 성도들을 위한 식사 준비. 자매님만 해당되는 거 아닙니다. 형제님들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하다못해 장봐 오는 거라든지 재료 다듬는 거는 형제님들도 거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보통 저 뒤쪽에 보면 자매님들 이름이 올라 있는데요. 보니까 형제님들이 일을 또 많이 하시더라고요. 장을 봐가지고 일일이 어저께 보니까 식재료들을 날라다 주시고 또 어떤 형제님들은 손수 그 자매님과 함께 재료를 다듬는 그런 일들을 하기도 하십니다. 누군가는 해야 됩니다. 누군가는 상을 차려야 이 모든 성도들이 먹을 수가 있습니다. 먹고 나서 누군가는 설거지를 해야 됩니다. 주일 식사당번 연말에 우리 주방팀에서 자원하는 분들 봤습니다. 자신 없다고 안 하려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뭐 요리 실력이 뛰어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잘하는 분들과 이제 짝을 맺어줄 테니까 많이들 자원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교회에서는 이 목사가 이런 거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여전도 회장, 여전도 회장 딱 부르고 제1여전도, 제2여전도 알아서 나눠가지고 식사 준비시키면은 착착착 교회가 돌아갑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위계적인 구조가 아닙니다. 여전도 회장은 없습니다. 여기는 자원해서 섬기는 형제 자매들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표로 이제 주방팀을 관리하는 자매님이 있고 또 시설 관리, 교회를 또 돌보는 또 형제님들이 역할 맡은 분들이 있어가지고 자원 봉사하실 분들을 모집을 합니다. 모집할 때 잘 응해 주십시오. 그리고 식사당번 내 할 거 1년에 2차례 돌아오는 거 내 몫은 다 했다. 이제는 끝났다. 해방이다. 라고 하지 말고 마음에 내켜가지고 자원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식사 후에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떡이나 과일을 준비하는 분들이 또 계십니다. 제가 뭐 하라 말라 그런 이야기 안 합니다. 알아서 다 자원해서 하십니다.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먹고 마시고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겁니다. 성도들 돌아보는 일들. 우리 성도들은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하고 슬픈 일이 있어도 함께 나눕니다. 각종 경조사에 우리 성도들이 많이들 참석합니다. 누가 어디 뭐 결혼을 한다 하면은 자기가 잘 모르지만 우리 교회 성도라고 우르르 가서 축하를 해주고 어디에 상 당했다고 하면은 그것도 다 같이 모여가지고 위로하러 가고 또 조문을 하러 또 가곤 합니다. 목회자가 모든 성도들을 일일이 다 돌아보질 못합니다. 개개인의 가정사를 다 알지 못합니다.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한 성도, 그리고 영적으로 침체기에 있어가지고 좀 어려운 성도들, 각 소모임에서 알아서
돌아보고 신방을 합니다. 정말 중요하고 제가 꼭 필요한 그런 상황이면 저한테도 연락이 옵니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은 이 소모임 안에서 자원하는 분들이 일을 다 하고 계십니다. 교회에서 또 연초에 성도들을 위한 구제 헌금을 모을 때 또 많은 분들이 자원해서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들도 함께 동참하시면 됩니다. 또 어떤 영역에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느냐, 자원함으로 일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생활에서도 자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악기에 재능이 있는 분들 계십니까? 우리 여기 오케스트라에 자원해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다 있습니다. 누가 이거 임명한 게 아니고요. 주변에서 이제 추천이나 권면은 합니다. 제가 임명한 거 아닙니다. 각 가정에서 재능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이제 추천을 하기도 하고 저 연습을 시켜가지고 앉힙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 여기 서가지고 찬양하는 모습들 보셨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를 돕는 이런 일에도 자원하는 분들이 필요합니다. 다른 교회에서는 연초에 1년간 일할 서리집사 임시직으로 다 임명해서 딱 붙여놓습니다. 교사들 임명합니다. 찬양대원들 임명합니다. 우리는 임명보다는 자원해서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아무개 형제 우리 같이 찬양 같이 합시다 하면 데리고 찬양대 가서 지휘자 만나가지고 이야기하고 연습 같이 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목사가 임명장 주고 승인을 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자원함으로 합니다. 아침에 보니까 우리 형제님들 자리가 좀 많이 비었습니다. 남성 파트가 좀 부족합니다. 우리 청년들 가운데에서 자원하실 분 있거든. 함께 자원해가지고 찬양대 같이 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생활, 헌금 생활에도 여러분들의 자원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교회의 필요를 위해서 또 사역자를 위해서 해외 선교사 파송을 위해서 여러분이 힘이 닿는 대로 자원해서 드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자원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일할 때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이 있는가? 첫 번째로 이런 자원해서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빌립보 교회는 아까 그 마케도니아 지역에 있는 교회입니다. 환난과 시련 가운데 있었고 가난했고 극심한 가난 속에 있었는데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선교 헌금을 몇 번 보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에 보니까 오직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니라. 바울에게 모든 것이 있다고 해서 바울이 선교 헌금을 넘치게 받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는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비천에 처하든지 풍부에 처하든지 만족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내게는 풍부하다. 이 정도면 됐다. 넘치지는 않지만 모자라지도 않는다. 만족하고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에서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보낸 것들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한데 이것은 달콤한 냄새의 향기요 받으실 만한 희생물이며 하나님을 매우 기쁘게 한 것이니라. 사도 바울이 기분 좋다고 좋아한 게 아닙니다. 선교 헌금 들어왔다고 사도 바울이 기분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매우 기쁘게 한 것이니라. 여러분이 헌금을 드리면 우리 재정 담당한 집사님이 흐뭇해 하시는 거 아닙니다. 목사가 기분 좋아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교회에서 지정된 것만 받습니다. 누구를 기쁘게 하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서로 섬기고 나누어주는 삶을 기뻐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에 오직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누어주는 것을 잊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희생물을 매우 기뻐하시느니라. 여러분 선을 행할 수 있거든 하십시오. 성도들 간에 어려운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나눠줄 것이 있으면 나눠주십시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드리는 사람이 기쁩니다. 받는 사람도 기쁘겠지만 드리는 사람이 기쁩니다.
남이 시켜서 일할 때보다 자기가 먼저 자원해서 일하면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작심을 하고 오늘은 내가 교회 일찍 와서 청소를 하겠다. 아무도 안 시켰는데 일하고 나면은 감사하고 내게 이런 건강과 시간과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마음이 평안하고 기쁩니다. 섬김을 받는 사람도 기쁩니다. 하나님도 기쁩니다. 다 기뻐요. 특별히 자원해서 일한 사람이 마음이 뿌듯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원하여 예물을 드렸습니다. 역대기상 29장 9절에 보니까 그때 백성이 자원하여 드리되 완전한 마음으로 주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며 다윗 왕도 크게 기뻐하며 즐거워하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헌신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 겁니다. 다윗 왕도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또 누가 기뻐했습니까? 자기들이 주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백성이 크게 기뻐했습니다. 드리는 자가 기쁩니다. 자원하여 섬기는 자가 기쁩니다. 또한 우리가 자원할 때 자원하는 삶의 모습은 다른 성도들에게도 본이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자원하여 섬기는 삶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에 제자들에게 본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원하여서 어떤 종교적인 의무에서가 아니라 수시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찾아와서 주여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이 기도의 본을 보이니까 제자들이 따라서 기도하더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스스로 낮추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이런 섬김의 일을 하시고 너희도 이와 같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대접하고 섬기라고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사람들의 죗값을 자신의 생명으로 대신 치러주셨습니다. 그것을 본 예수님의 제자들이 죽기까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돌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 사역자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가 희생하고 누군가가 성도들을 대접하고 누군가가 자원해서 일을 하면요 다른 성도들도 도전을 받아서 따라합니다. 우리 전체에 유익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헌신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와 함께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여러 사람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여러분이 자원하여 일한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회개 보고할 거리가 됩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들만 했다면 상이 없습니다. 제가 아버지로서 이제 가족을 부양합니다. 또 아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줍니다. 아버지 노릇 잘했다고 국가에서 표창 주진 않습니다. 자기 자식 자기가 잘 돌본 거 아버지니까 당연히 해야지. 이 친권자의 의무를 이행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더 뛰어난 점이 없습니다. 범죄자들도 자기 아들, 딸들은 챙깁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내가 내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을 돌보고 섬긴다고 하면은 내가 자원해서 일하고 섬긴다면 그것은 주님 앞에서 칭찬받을 일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나중에 저 하늘에 올라가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죄에 대한 심판은 받지 않지만 우리가 행한 것에 대해서 주님 앞에서 회개 보고를 해야 됩니다. 연말 다가오죠. 각 기업체에서 아마 결산 준비를 할 겁니다. 12월에 하는 기업도 있고 2월 달에 하는 기업도 있는데 그러면은 예산을 얼마를 타가지고 어떤 활동들을 했고 그 결과 얼마가 남았고 예산을 사용한 결과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다 보고해야 됩니다. 세금을 얼마를 걷었고 국방이 얼마, 국방이 얼마, 그 다음에 사회복지에 얼마, 또 교육에 얼마, 어디에다 어떻게 썼는지 그리고 그 성과는 무엇인지 다 보고해야 됩니다. 국회에서 예결산 업무를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늘에 올라가서 내가 이 땅에서 살았던 그 삶의 기간 동안
어떠한 삶의 열매를 맺었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 그 일을 통해서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 주님 앞에서 회개 보고를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들어보시고 칭찬을 하거나 책망을 하거나 보상을 주시거나 보상을 깎거나 하실 겁니다. 여러분 회개 장부에는 보고할 거리가 있습니까? 주님 주신 건강으로 제가 교회 일을 했습니다. 주님 주신 건강으로 제가 발로 뛰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재물을 가지고 제가 다른 형제 자매들을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선교 헌금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언변과 주님께서 주신 이 좋은 성품으로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사람들 화해시키고 권면하는 일을 했습니다. 뭔가 삶의 흔적, 삶의 열매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회개장부는 적자입니까? 흑자입니까? 흑자가 많이 남아가지고 주님 앞에서 이만큼 남겼습니다 하고 보고할 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자원하여 섬기는 자는 회개 보고를 잘하고 주님 앞에서 보상을 받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19절 말씀처럼 내가 모든 사람으로부터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습니다. 유대인 랍비, 유대인 신학자 포기했습니다. 로마 시민권, 자기에게는 천국 시민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가볍게 내려놓았습니다. 왜 내려놨습니까? 고린도전서 9장 17절처럼 내가 자원하여 이 일을 하면 보상을 얻으려니와 보상을 받습니다. 사역자들은 목양 사역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목자장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영광의 관을 받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에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고 감독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진해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해 하지 말고 오직 준비된 마음으로 하며 우리 이 가운데에도 학생들 가운데나 청년들 가운데 사역자가 되고 싶다. 지난번에 우리 선교사님 와가지고 방문했을 때 보니까 나도 선교사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학생들 몇 명 있는 것 같아요. 또 지금 예비 사역자로 무장되고 훈련받는 형제도 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사역을 할 것이냐? 생계형 목회를 하지 말라.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이거를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양떼를 돌본다는 생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할 때 목자장이신 주님께서 오실 때 보상을 받습니다. 자원하는 삶을 살 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자원하는 자기 자신도 기쁘고 다른 성도들에게도 좋은 본과 영향력을 끼치고 장차 주님 앞에서 회개 보고하고 보상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원하여 일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여 그분의 일을 하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처럼 자원하십시오. 사도 바울처럼 자원하여 일하십시오. 우리도 오늘 하루 자원하여 일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하늘에서 보상을 얻도록 오늘 하루도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일하는 하루가 되기 바랍니다.